네,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 터키 나가기 전에 인사드렸던 홍준범, 성교명은 홍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아무런 공로 없사오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PPT가 바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터키로 먼저 나갔습니다. 지금 터키 이름 먼저 아십니까? 바뀐 거? 네, 티르키예입니다. 잘 아시네요. 네, 티르키예로 나갔는데 저희가 2024년 5월달에 티르키예가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다라고 확신하고 24년도 5월달에 나갔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 가정이 처음에 터키에 도착해서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이때가 새벽 1시인가 그랬었죠. 새벽 1시인가 그랬었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원래 처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터키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스탄불 공항인데요. 그렇게 저희가 한 2달 정도 터키에 머물면서, 혹시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겠지. 외국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맞습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터키는 비자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5가지 방법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서 저희가 2달 정도 체류를 했는데, 이제 비자를 받으려면 이제 그 당시에 어학 비자도 같이 하려고 학원 등록도 해놓고 막 이제 뭐 아이들 학교도 등록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을 학원에다가 400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타깝게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원 등록이 돼 있어야 돼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비자도 결국에 못 받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그렇게 쓴 그런 2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참 2달간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같이 이제 처음 선교지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땅이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터키에 사는 그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자가 쉽지 않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는 그 선교 단체 본부에서 잠깐 한국으로 그러면 다시 들어오십시오 해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2024년 7월 달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땅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땅을 선택하면서도,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참 좀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25년도 1월달에 들어가게 됐는데, 25년도 1월달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바로 티르키예 땅이 비자가 다시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비자가 막힌 거였는데, 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터키의 비자가 다시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선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아시다시피 동남아 오토바이를 많이 타죠. 네, 저건 이제 저희 집 앞에 한 200m 앞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갈 때는 가끔씩 저렇게 4명이서 오토바이를 타기도 했습니다. 많이 위험해 보이죠?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는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혹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집? 아, 네, 맞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아가려면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언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언어 학원에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는 오전반이었고 저는 오후반이었어서 이제 사진을 따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 시간이 다르냐면은 저희 아이들의 이제 그 한국 학교는 오전 아침에 몇 시에 가죠 요즘에? 8시에 가나요? 네, 그쪽 갔다가 오후에 오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7시 반에 갔다가 네, 점심때쯤 오고요. 우리 그 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 반에 11시 반에 맞춰 가지고 잠깐 뒤돌아서면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부부가 부득이하게 같이 수업을 들을 수는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도네시아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능 때문에 그런지 언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하루에 한 4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개인 이제 튜터 선생님, 과외 선생님 구했습니다. 전문 과외 선생님을 구하면 이제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조금 그 포섭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례를 조금씩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학생들 히잡 쓴 친구 보이죠? 네, 그렇게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시간씩 인도네시아어로 대화하는 그런 연습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네,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 장.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제 근래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로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현지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저희가 반둥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이쪽 이 아이들 많이 찍은 사진은 보육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좀 많이 젊은 나라입니다. 그 아이들도 많고요, 또 젊은 인구들도 참 많은데 그 이유가 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젊을 때부터 출산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결혼 외에서 출산을 하든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낳는데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책임을 지면 좋은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방치하고 또 이제 이제 남편이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결혼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또 문제가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6개의 종교가 이제 국교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그 보육원은 되게 많습니다. 이슬람 고아원도 되게 많고요, 보육원은 많은데 그런데 기독교는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무래도 이런 사역들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데 그 보통은 신분증상에 아이들도 신분증상에 그 종교란이 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통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기독교라고 신분증상에 있어도 기독교 보육원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슬람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교육도 보육도 전부 다 이슬람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요를 아시고 30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반둥 지역에서 보육원을 길게 30년 넘게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곳도 가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이제 갔던 현지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도 저희가 믿는 기독교도 국교 중에 하나입니다. 비율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3억 명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인구도 많겠죠. 네,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요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같이 저는 이제 현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한인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반둥, 저희가 살았던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참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막 놀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희 집 찾아와가지고 같이 놀고 네 그랬었는데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반둥에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미 이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저 사마린다라는 지역에 저희 차와 짐을 모두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6일에 저희가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반둥이 아니라 저 사마린다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마린다라는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혹시 보르네오라고 보르네오 가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지역이 나무가 유명을 해서 가구점이 있는데 저 큰 섬 하나가 한반도의 3배가 넘습니다. 크죠, 많이. 네, 그래서 저 지역이 와 엄청 크다 막 이렇게 하다 할 수 있는데 다 정글입니다. 다 정글이고 막 다 뭐 악어가 살고 원숭이가 살고 도마뱀이 살고 그런 이제 열대우림인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유명한 게 자원이 많습니다. 석탄도 많고요, 석유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네, 농작물을 키우기 힘듭니다. 땅을 파면은 진짜 너무 땅이 말 그대로 기름지기 때문에 농작물을 이제 하기 힘들어서 이제 자카르타가 있는 섬을 자바섬이라고 하는데 자바섬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은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마트에 다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마린다 땅에 보면은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이제 몇십 차례 바지선으로 석탄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석탄이 엄청 많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 땅이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가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강 위에다가 수상 가옥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저기 이제 강 위에다가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까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많이 쫓아내고 네,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저희가 가서 할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한국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인기가 엄청나서 이 인도네시아 저 사마린다는 좀 오지 중에 오지인데 여기도 한국 문화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들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애기 엄마들 다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보다 드라마도 잘 알고 K-팝 아이돌 이런 것도 잘 알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마린다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 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한국어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에 사는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를 이제 무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접촉점이 되니까 같이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이제 사마린다에서도 저 안에 시골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했죠. 네, 방치된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늘 길거리에 방치되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일을 하러 나갔고 아이들은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이런 사역들도 저희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제 메인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입니다. 네, 교회가 있다 보니까 신학교도 있겠죠. 네,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교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신학교는 큰 신학교입니다. 규모는 매우 큰 신학교인데 사마린다에서는 되게 작습니다. 학생 수가 총 20명이 채 안 됩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신학교지만 사마린다는 아주 작은 그런 규모의 신학교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신학교의 그 메인 건물입니다. 네, 이번에 이사를 했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채플실입니다. 네, 되게 초라하죠. 네. 여기서 이제 2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교실입니다. 네, 그래도 프로젝트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4월달인가요? 제가 지난 5월달에 갔나요? 네, 5월달에 갔네. 지난 5월달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사를 하고 나서 같이 방문해서 사진 찍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역들은 아마 제가 7월달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인도네시아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네, 한국도 막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진짜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학위라도 하나 더 따보려고 신학교에 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그런 목회자의 사명 이런 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할 게 없어서 온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제 신학교 목사 후보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파송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아까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인도네시아는 90% 가까이가 무슬림입니다. 정확하게는 89%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천만 명 가까이가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또 그 인도네시아 교회 규모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중국인 화교들이 참 많은데 그 화교들이 세운 교회에 가보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못지않은 그런 규모와 그런 시설들과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출석했던 교회가 화교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만든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그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이 인도네시아 땅에 선교사가 필요한가? 과연 내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이곳 교회들도 하지 못한 이 이슬람 선교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선교는 무엇이고 선교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1년 반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뭘 떠올립니까? 보통 선교라는 걸 떠올립니다. 보통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선교일까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선교일까요?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면 선교가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손들게 하면은 선교가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고 건물 또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는 단순한 활동, 어떤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시작되는 그 제자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선교는 바로 누구의 권세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권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야 빨리 가, 빨리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후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깊게 묵상을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결과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요,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가 우리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선교에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단순히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선교는요 이런 제자를 삼는 일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세웠다고 선교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모임이 생겼다고 해서 선교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 선교의 성공의 현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곳에 과연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 중생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사람을 모으라라고만 하지 않으셨고요, 교회 건물을 세우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선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표가 되면은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외형이 제일 중요해지고요, 행사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성과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히 참석했다, 단순히 사람으로 채웠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가보셨습니까? 필리핀이나 아니 아직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에 가면요, 그냥 빵이나 과자를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구름같이 모입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예배가 열렸다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씩 몰려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곳이 바로 선교의 성공의 현장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자는 반드시 세례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세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건물, 큰 건물, 좋은 프로그램, 좋은 행사, 좋은 시스템 갖춰지면 좋은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자라가고요, 교회는 반드시 성례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 포커스는요,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할 때 여러 질문들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2억 명이 넘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다 보니까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또 2천만 명 가까이 그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과연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그곳에도 과연 선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저 또한 이 질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자당을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나눠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럴듯한 외형만 꾸며놓고 어떤 외형 선교 센터를 지어놓는다고 해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선교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자 훈련이든 신학교 사역이든 목회자 훈련이든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이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가정들은 그 종교 교육에 되게 진심입니다. 아이들이 참 많다고 했죠.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디에 가냐면은 종교 학교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에 이제 이슬람을 가르치는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 꾸란을요 원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원어로 외우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꾸란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 5번씩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라마단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유치원 들어간 아이들도요
같이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와 같이 풀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놀이터가 공원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노냐면은 그 모스크에 가서 놉니다. 왜냐면 모스크는 어떤 농구 골대도 있고 그런 놀이터들도 마련을 해놔서 이 아이들이 심심하면은 모스크로 가서 이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각인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 교육에, 신앙 전수에 있어서 진심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요, 먼 나라,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해야 하는 그 먼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것 또한 선교이고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선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누가 선교사입니까? 이 일은 저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한 그 대상은요, 목사만이 아니고요,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는 기능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명령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돌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객석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구금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는 몇몇 사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 같은 게 아니라 주님 선교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거대해 보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능하던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이웃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끔씩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도시만 하더라도 8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히잡을 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군중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무력감을 가끔씩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다시 나가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게 될 곳은요, 아까 그 사마린다라는 지역은 인구가 9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학교도 8개나 됩니다.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일꾼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학교에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작은 신학교에서 무엇이 시작될까? 어떤 것들이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어떤 학생들은 특별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좋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이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그냥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비록 학생 수는 적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확장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인도네시아 그 변방,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역시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그리고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사마린다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관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정관 온전한 교회가 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이 정관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을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